한 번은 미국에서 열리는 PGA 골프 우리 선수권 대회의 공식 스폰서가 현대자동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선수인 타이거 우즈가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우리 SUV 자가용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전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우리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복된 차에 현대의 로고가 그대로 보이고 타이거 우즈가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현대차가 신차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큰일 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다음날 뉴스에서 이 차가 튼튼해서 타이거 우즈가 그나마 이만큼이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살면요, 애국자가 아닌데도 애국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저한테 무슨 스폰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뭐 차 한번 타보시라고 뭐 이렇게 제공해 준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회사든 한 기업이든 한 교회든 한 사람이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때가 있고요, 또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승리를 맛보고 또 갑자기 그 제품이 뜨고 한 사람이 부각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초대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가두기도 하고 감금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폭언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 건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얼마나 당당하게, 생각해봐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 사건들을,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지금 이 신약에 나타난 그 사건으로 예언자들의 말씀을 해석하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터진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왜 핍박받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다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꾸민 사건이기 때문에 죽은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충격입니다. 아무래도 신문의 헤드라인에 실린다면 어느 교회, 땡땡 교회에서 누군가가 헌금하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만한 신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분위기도 좋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건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이만저만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사실 아무나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헌신하고 물질을 나눕니다. 다들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또 비전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주께 헌신하여 드린 사람들을 보면요, 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주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것 주님께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훈훈해 하시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세요.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세상을 향해 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선하게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지위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우리 게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80년 동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80년 동안 주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쓰고 나누고 베풀고 했었던 그 삶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더라.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좋은 일들의 취지를 흐려버릴 때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들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좋은 영향을, 훈훈한 훈풍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런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해요. 오늘 터진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어느 부부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나니아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정말 은혜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뜻이. 삽비라라는 뜻은요, 여인으로서 최고의 이름일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웠어요.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아름답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눈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남들처럼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물줄을 둠으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초대교회 유력한 자든지 아니면 초대교회를 세웠었던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든지 아니면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또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신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일종의 자기 과시였어요. 상대방과의 비교,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그 존귀한 자가 땅을 팔고 사람들이 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을 받는 것에 시기해서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자기도 도전을 받아서 땅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출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특징은 오래가지 못해요. 땅을 팔긴 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시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이윤이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돈을 보니까 내가 욕심을 생겼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마음 가운데 다 드린다라고 생각했다가 자릅니다.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얼마만큼을 숨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가야 돼요. 진정한 드림은 본질적으로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얼마의 사랑을 드리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체면이라는 사단의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의 모습에 내면적인 모습은 어디 갔나 없고 외면적으로 화려하고 보기 좋고 그럴싸한 어떤 모습에 속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는 안중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의 시선은 어떨까 라고 하는 데만 더 관심이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병들었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도 실수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내가 해왔었던 일들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고,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마귀는 이러한 잘못된 헌신의 모습을 보고 파고들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깝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유는 우리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치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날 교회 일 하다가 주님의 일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상처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했는가? 아니면 누가 알아주기를 원했나? 여러분, 정말 이러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망과 잘못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안식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도 잘하고 잘생겼고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설교를 잘하고 이런 거에 절대 안 속습니다. 네, 제가 그거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도 옛날엔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나. 그러나 여러분이 저한테 잘한다 못한다 안 해줘도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무도 안 해줘요. 또 그러지 말고요, 몇 사람은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용기를 갖고 또 살아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만 혹해요. 그거에만 눈치를 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를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마귀의 유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공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간에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누가 채우지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마귀로 채울 거냐. 우리의 선택인데, 사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성령으로 채우고 싶죠. 마귀로 채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을 때, 내가 이상한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섭섭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거 진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마귀 생각하라고 안 해요. 누구 생각합니까? 내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마귀가 섭섭하겠냐고요? 내가 섭섭한 거예요. 마귀가 서운하겠냐고요? 내가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성령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인데, 사실은 마귀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결국 내 생각으로 채워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결국 어디로 넘어가요? 마귀로 넘어가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절대로 나 따라오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지, 네가 이 땅의 주인이지, 네가 지금까지 힘들게 벌었고 네가 땀 흘린 거고 네 거지라고 얘기하지, 그거 내 거라고 얘기 안 해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누구 따라갑니까?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 특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머무는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먹을거리를 주어서도 안 돼요. 낌새를 주지도 마십시오. 어떤 가십거리도 주면 안 돼요.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어떤 일들로요, 섭섭하면 저 찾아오라니까요. 제가 해결해 드린다니까요. 근데 혼자 다 섭섭하고 다 서운하고 자기 혼자 결정 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병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대화해야 돼요. 제가 좀 어려우면 우리 전사님 찾아가고, 전사님이 좀 어려우면 목장의 리더들 찾아가고,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믿음 좋은 권사님,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좋지도 않는 권사님은 찾아가지도 말고요, 기도하고 믿음 좋고 새벽 깨우는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사실 나 이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손 붙잡고 뭐라고 해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요즘 목사님 이상해졌어.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그럴 때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이겨야 된다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내니까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이겨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들면 그 권사님의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내 마음이 어때요? 훈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해서 20사람에게 우리 하이파이브하고 인사하고 서로 함께 웃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시험들이 다 날아가고요, 어느 날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날아가고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것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절대로 사단에게 가십거리를, 어떤 먹을거리를 주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저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세우셨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으로 세우셨으니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 리더들, 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교육 목장에서 우리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십들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냥 아무나 무너뜨리지 않아요.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섭섭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다시 한번 일어나죠. 여러분, 비전센터라고 하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착공계가 제발 목포시청에서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새벽에 제가 그 계장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계장도 못 담는 사람이 그 계장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이건 새벽에만 나온 사람만 압니다. 계장 사건. 그 계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계장님을 위해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통과됐거든요. 이제 착공이,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딱 나오면 바닥을 걷어내야 되는데, 기공예배 드리지도 않고 바닥을 걷어낼 수도 없고, 월요일날 왔으면 또 주일날 기다려야 돼서 우리가 기공 예배하고 삽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갑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고 나서 6월 달부터 당회에 올리고 건립위원회가 결성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저는 집 하나 짓는데 이렇게 수 없는 시간과 뭐 사람들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요, 그 건축의 전문가쯤은 아니고 훈수는 둘 쯤 될 것 같아요. 목회 그만둬도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제가 요즘 계산기 두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면 보지도 못하면서 치수 재고 이건 몇 평인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업자들이 갖다 준 견적서 보면서 견적서 비교하면서 제가 업자가 다 됐습니다. 예, 얼마를 부르길래 제가 이만큼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또 사인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콩나물을 사도 그냥 돈 자주고 사지 이만큼 깎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이 정말 애써서 나는 헌금이잖아요. 그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에서 좀 깎으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미치고 장사하겠냐고요. 제가 그 철들어서 안 거요, 세상에 미치고 장사한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다 남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비전센터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흥왕하고 성장할 때요, 사단의 나라도 덩달아 성장하고 흥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넘어뜨리려고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공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리더십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육적인 일 아니에요. 비전센터가 누군가의 업자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땀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독지가의 힘을 얻어서 25억 내서 이거 짓죠. 아니요, 우린 그렇게 교회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단을 쌓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쌓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만큼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를 이루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타이밍을 뺏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비전센터는 6개월에서 7개월 져요. 근데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끝나고 보십시오. 내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 사람은요, 비전센터 누가 진 것 같아요? 내가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요,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특세 40일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하루에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 제가 22장까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준비는 이미 시작됐고 영적인 부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구호가 뭡니까? 빅토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그 꼴을 누가 못 봐요? 사단이 못 봐요. 비전센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꼴을 누가 못 봐요? 사단이 못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씨름을 하려고 달려들죠. 그때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시면 돼요.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분들은 우리 8월에 했었던 작정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가 일어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한 얘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비전센터 헌금하십시오 라고 한 적은 없어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수모 없이 했죠. 네,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해야 비전센터 진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요, 힘있게 하세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힘있게. 이거 누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결국 비전센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올릭의 아이들의 벽돌 저금통이 이제 곧 있으면 소환을 해요. 아이들이 건 1년 정도 모으면 뭐 얼마큼 차겠죠? 저희 집 아이들도 아빠 이거 언제 내냐고, 좀 있으면 낼 거다라고. 제가 1년쯤, 우리가 나눠준 1년쯤 됐을 때 그거 걷어서 여기다 쌓아놓고 같이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낸 그 코올릭의 그 헌금. 그러면서 제가 동판에 그 모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써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요즘 동판도 찾고 있어요. 비전센터 지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땅도 안 파고 있는데. 여러분, 네, 비웃는 건 아니시죠? 네, 이미 제 안엔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며 가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 위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교회에 비전 헌금 드리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흥하던 그 교회가, 사랑과 헌신과 나눔이 계속됐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었던 그 교회가 사단이 틈이 타서 왜 하필 교회 유력자였냐고요. 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그들이었을까? 교회를 엉망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헌금하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가시거리, 말하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자들이에요. 남들이 그냥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면, 듣는 소식으로 보면 어떤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베드로가 얘기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죽어버렸는지를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쓰거나 그러면 그들의 마음까지도 보겠냐고요. 아니요, 그냥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들의 땅 팔아서 냈더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더라.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떠들기 좋아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요. 그 속에 성령님을 속이든지 주의 영을 속이든지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은 그의 소유를 전부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죽었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를 내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가 중요했어요. 팔았는데 시색 차익이 너무 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 드리려고 하는데 시색 차이가 이만큼 났습니다. 이만큼 제가 갖고 이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왜 그거 못하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양 속이냐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냐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발상을 갖고 살아가냐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기 시작하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끝까지를 보게 돼요. 제가 2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했다니까요. 제가 수없는 인간들을 봤습니다. 길고 난다라고 하는 이민사회를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냥한 사람들을 밖에, 여러분은 다 천사라니까요. 물론 전에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제 인터넷 설교를 하고, 그 교회는 완전 이상한, 진짜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해할까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떠서 이거 안 뜨면 좋은데 하여튼 자를 수도 없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더라고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 성령이 아니고 사단이 틈타니까 인간 이하가 되더라고요. 정말 말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흔들어 깨워보기도 하는데 안 깨워집니다.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들이 다른 분도 아니고 초대교회를 흥왕케 하고 지금까지 역사해 왔고,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을 무시하는 처사가 5장에 나와요. 이건 엄청난 초대교회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제동을 거신 거예요. 교회가 순수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꺾여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요, 나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요, 순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눈 감고 아웅하듯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행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무시하는데 우리 안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임할 수도 없고, 두나마이,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힘 합쳐서 뭔가를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박질만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편먹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사랑이라는 걸 바라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들이 더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볼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더라.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죄의 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도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서 죄의 덩어리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끊었던 것은요, 사단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복음 그 자체는 순수하세요. 우리는 비록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최소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들이 지금 거짓말한 게요, 베드로를 속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굴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이었고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소유물, 땅을 판 거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생명도 아니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생명이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남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준 아내 삽비라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때만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싸움박질 하다가 돈이라는 거에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서로 손 붙잡고 작당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날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가 됐고요, 아름답다 라고 하는 삽비라의 그 이름은 가장
비참한 여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똑같으면 안 돼요. 부부가 달라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달라야 돼요. 만약에 돕는 뱃빛 삽비라가 아니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다니, 말이 안 됩니다. 나를 속여요, 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을 호통쳤다든지, 아니면 아내들 남편의 성격을 잘 아니까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뭔가에서 벗어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다 물질에서 기인된 거고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르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망을 낳아요. 둘이 공범자였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내도 남편도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되고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사랑하지 맙시다. 아닌 건 아니라 합시다. 그리고 맞으면 맞다 합시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부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여보 나를 왜 안 말렸어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나를 그냥 놔뒀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요, 너 잘한다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요즘 왜 그러냐, 너 변했어. 비록 그 친구가 나를 안 만나줄지라도 여러분, 그 한마디의 이야기가 내 심장의 돌멩이가 돼서 그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요, 이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서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다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무너질 줄 알았고,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분위기 탔던 게 급 반전돼서 나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1절 다시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건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사랑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룰루 날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3일 밤 이곳에서 심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새벽을 심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기도로 심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함께 기도.